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맛을 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남침례 교회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책에 보면 블렌이라는 아프리카 수단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블렌이라는 청년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수단이 무슬림 군사 정권으로 이렇게 집권이 되면서 그의 부모였던 크리스천 부모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그가 그냥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의 바짝 여인 그 얼굴에는 어둠의 빛을 볼 수 없었다라고 목사님은 기록하는데, 날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늘 기쁨은 가득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을 바꿔놓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폐허가 된 수단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진 것이라고는 맨정고밖에 없는 이 청년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 모든 민족을 제가 제자를 삼을 거예요. 온 세상을 제자로 삼겠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라고 묻자 그 블렌이라는 청년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안 될 것 없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청년의 말과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약 2000년도 전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은 많은 제자들도 아니라 아주 소수의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지고 특별히 어부였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엄청난 꿈을 꾸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 꿈이 허황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꿈은 이루어졌죠. 갈릴리의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거대한 꿈과 소망을 망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3절과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은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희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희생.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류 모세 선교사님이 열린다라는 성경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당시의 소금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에 나오는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요리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양념으로서의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흙, 화덕 밑에 깔리는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소금을 말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쏘시개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장작이나 숯불을 피울 때에 불을 쉽게 이렇게 옮겨 붓기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 아니면 도구들, 아궁이에 너무 정적들을 펼쳐놓고 불을 붙이는 데에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불쏘시개잖아요. 당시에는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서 불이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쏘시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본인이 타서 그 세상이 더 밝게 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희생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소금으로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준비가 되면,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믿음으로 성숙하면 그렇게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희생과 헌신의 또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의미는 맛을 내는 거죠. 당연히 맛을 내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실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온통 살맛 나는 인생의 이야기들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단맛이나 쓴맛이나 신맛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대용품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일례로 단맛은 사탕수수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꿀도 있고 이제 설탕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맛을 낼 수 있는데 짠맛은 소금 외에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는 이 세상의 맛을 내는 대체 불가능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외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참된 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면서 정말 지금 혹시 교회가 이런 것 같다,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맛을 잃어서 세상 가운데에 버려졌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 아닌가. 믿음으로 핍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짓밟히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출 때에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오늘 이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 맛을 내는 존재요, 또 세상 가운데에 불쏘시개다,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이 된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자신을 태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라는 거죠. 당시의 빛은 지금의 이런 형광등이 아니니까 호롱불, 촛불 같은 걸 테니까 빛은 내 스스로 타는 거죠. 타서 빛을 내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이유 자체가 선한 행실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구원받는 일이죠. 그런데 그 구원 안에 그 비밀의 은혜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에서 이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희생과 선행을 통하여 맛을 내고 세상 가운데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화재 때문에 근심하고 또 그 화재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도 당회가 열리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눔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이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가 힘써야 되지 않겠나, 성도가 힘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나는 과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동시에 세상이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고 맛을 내고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성교회가, 우리 새벽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서 살맛 나는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